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공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헛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성결하고 화평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은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건 악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지혜를 알게 되면 화평케 되는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즉 의로운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자가 되고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걸로 잘못 알게 되면은 이거는 독한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또 다툼이 된다. 옳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된다. 이럴 때에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반드시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다툼이고 독한 시기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러한 지혜, 즉 다툼이 있고 독한 시기가 있는 이러한 지혜는 성경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차원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즉 세상적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려 육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은 사람의 욕심,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마귀적이다. 즉 이것은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비진리를 가지고 헛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정욕적이고 다툼도 없고 독한 시기도 없고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화평하고 간양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잘못 깨닫게 되면은 악한 일이 일어난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5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 즉 기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기사를 행한다. 즉 기사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1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을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너지 아니하고 3일 후에 유사들에게 진중으로 두루다녔다. 3일 후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데,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그 뜻이 바로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3일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3일 만에 내가 완전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하리라. 3일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완전하다. 3일 후에 3일 후라는 것은 완전케 되는 날,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뒤를 쫓으라.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전하는 자가 바로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절 여호수아 4장 4절 3장 4절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정욕적인 것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은 행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거룩하고 헛된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6절까지 5절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 거룩하고 죄가 없는 성결의 영, 바로 성결의 영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모든 악한 것에서, 모든 멸망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모든 죄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에서 우리가 죽고 정욕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거룩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고 정한 자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고 약속하셨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내셨다. 만왕의 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왕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것은 다 죽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16절까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지만은 애굽 백성은 그 물에 다 멸망을 받아 물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은 다 물에 잠겨 죽게 하셨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하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1.1핵도 죄가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찬송할 만하다. 위엄이 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기이한 일이란 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곧 심판을 받게 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뜻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랬어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즉 거룩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성결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나이다. 여기서 열방, 블레셋, 에돔, 가나안 거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 또 잡히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의 크므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돌같이 고요했다. 즉 다 물속에 수장되어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까지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은혜로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에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같이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벌과 같이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자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그날이라.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즉 말방울이라는 것은 말의 목에 매어 있는 방울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말에다 비유했어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성결이라. 즉 깨끗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들을 때 기록될 것이라.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면 여호와의 전에 소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벌과 같이 다름이 없을 것이라. 소치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이라. 여기는 소철 비유했다. 그래서 소철 비유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게 된다. 즉 제단 앞에 있는 주벌과 같이 다름이 없다.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된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서 그날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서 가난한 사람을 다시 잊지 않게 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게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죄된 것은 다 버리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일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일국 중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데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날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의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지만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장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에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올라오지 않으면 장이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즉 비가 내려서 은혜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말씀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헛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믿고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인데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즉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아는 것을 그것을 손을 가지고 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걸 따라가다가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즉 모든 헛된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헛된 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재앙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은 다 근심된 것이고 모든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지 그것은 결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헛된 것을 가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재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75절까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그리고 의로운 자도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의롭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즉 예언이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나타나신다,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헛되는 것을 다 드러내어 버리게 하셔서 속량하셨다. 모든 죄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다. 즉 뿔은 왕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사가랴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미 성경에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해 놓은 것을 사가랴가 그 뜻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즉 헛된 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말 가운데서 그 말을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즉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다. 우리 조상을 공의에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이 되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